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를,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던 분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 성도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삼위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특히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또 중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걸 갖다가 성령 세례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또 감동과 인도와 역사가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것이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에는 어떤 단계가 있으며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가? 아니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성령에 자꾸 충만하라고 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성령도 계시지만 악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못된 습관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악의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의 법도 있어서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는 것이죠.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과거에 옛날에 우리의 소욕대로, 이 소욕이라는 것은 뭐 탐심, 정욕, 욕심 이런 것을 소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있어서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소욕에 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아까 욕심에, 정욕에, 또 탐심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사단에게 계속 놀이객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인 신분은 바뀌었어. 삶은 어때요? 맨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리 끌리대고 저러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계속 세상에서 어때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을 때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자꾸 그 과거의 옛날의 습관대로 사니까 나쁜 짓 하고 악을 계속 짓게 하면, 근데 거듭났기 때문에 죽을 때 영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불쌍하다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 강도와 같이 그랬죠. 이 세상에서 악한 일 다 하다가 이 세상에서 벌을 받고 겨우 죽을 때 어때요? 겨우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하늘나라 가서 부끄럽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때요? 남들 다 상 받을 때 뒤에 가서 한쪽에 가서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는 거지.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가서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땅에서 오만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은 또 지옥 가는잖아요. 아니 천국에 가서도 상도 못 받고 결국 이 땅에서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또 감옥 가고 또 사단에게 놀이기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욕을 이겨야 하는데 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어때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지. 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끌려가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신분이 딱 바뀌면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딱 바뀌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소속이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더라도 구원받은 후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삼백자를 찾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원하지 원치 않든 하게 돼 있다고. 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이웃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고 우리 건강을,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말이지. 그렇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또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이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보죠.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영, 성령.
나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성령에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기셨느냐? 성령에 충만해서 이겼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능력으로 이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누구의 힘으로 이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은 그냥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죠. 사명이 있어서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다 예비하고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났죠. 그러니까 30살에 순교당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다 사명을 완수했죠. 33살에 끝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이 남아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사명을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제 곧 죽겠다는 것이지.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살아요. 사명이 있으면.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냐?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증인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먼저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는 은사들이 다릅니다. 재능들이 달라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각자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목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도들에게는 또한 여러분을 더 돕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의 사명에 따라 다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어서 그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긍휼의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다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물론 받아야지.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리고 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충만의 단계가.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개인의 노력과 기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온다. 여기는 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성전에 있는 문지방. 이 성전은 뭐냐? 예수님의 몸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성도들에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흘러나오는 이 성령이 각자의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그 단계가. 첫 번째, 4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찼어요, 물이. 여기는 발목이라는 것은 어디냐? 발목의 단계죠. 이만큼 찬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를 나와요. 누가 교회 가자고 전화 안 해도 발목까지는 찼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서 나와. 이게 신앙의 초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신령한 것을 체험해보지 못해.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죠. 물가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좀 더 들어가야 하는데, 더 깊은 신앙에 체험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47장 우리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제 무릎까지 찬 사람이 있어. 아까 발목 찬 사람 있고, 무릎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 목사님 저는 5분 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 아직 무릎까지 기도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언도 하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2-3시간도 막 합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이 어디까지 차신 분이야? 무릎까지 차신 분이야. 근데 나는 기도할 때 한 5분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분은 발목까지는 찼어. 근데 무릎은 아직 안 차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때요? 무릎까지 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제 무릎을 넘어서 허리까지 찼어요. 이 허리는 뭐죠? 남자의 허리는 힘이지. 그래서 힘을 가지고 뭐 하냐? 봉사를 하는 거야.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믿는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허리까지 성령에 충만하게 찬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어때요? 청소도 하고 교회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들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찬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봉사하기가 싫다. 그럼 아직 무릎은 찼는데 허리까지는 안 올라온 거예요. 힘들어서 나는 못 오겠다. 그 사람은 이제 허리까지 못 찬 거지. 근데 이 허리까지 찼어도 문제가 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절은 지금 어디에 있다? 물 밖에 있는 거죠. 허리 밑에는 물 속에 있고. 그러니까 반절은 성령에 충만하고 반절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다가 갑자기 또 시험 들어오면 나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마라는 사람이요. 대마. 또 대마초 말고 대마. 그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선교를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무슨 뜻이야?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뭐 그 사람이 돌아갔다고 그분은 어디까지만 찼기 때문에 허리까지만 아직 꽉 충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허리까지만 차고도 안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적을 증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죠? 이제 성령이 어디까지 잡으랬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잡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고 성령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신분주의지. 그냥 하나님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성령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충만한 단계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겠죠.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단계에서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넘쳤습니까? 발목도 안 왔어요? 교회는 나왔잖아. 발목까지는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단계가 어딘가 점검해 보고 아직 제가 발목 신앙이면 올라가야 돼.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다시 충만한 단계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원죄는 해결됐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원죄는 해결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미 목욕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은 씻으라? 발, 손, 발은 자범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죄 짓는 게 있죠. 행동으로. 예? 그런 거 손,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겠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항이 있죠. 어항?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는 어항이 있죠. 예? 어항이니까 또 수족관만 생각하지 말고 횟집에 어항 또 그럼 또 잡으면 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고기를 이렇게 어항에다 키울 때 물속에 맑은 물을 넣죠. 산소를 주입해서. 그러면 고기들이 어때요? 활동이 막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항 속에 여러분 더러운 먹물 있죠. 먹물을 갖다 한 바퀴에서 부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들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입을 내놓고 뽀꼼뽀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한다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때요? 빨리 그 물을 갈아줘야지. 그래야 물고기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 어두운 더러운 것들이 쌓여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빨리 회개한다. 깨끗한 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제가 시골에서 잘 자랐잖아요. 여러분들은 도시 살아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시골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돼. 시골에 가서 살 사람들 많거든, 나이 먹고서. 그래서 가려면 이제 시골에 가서 가보면 방죽 있죠, 방죽. 방죽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방죽에 보니까 깊어. 물은 다 퍼내야하는데 바켓으로 힘은 없고 고기를 잡아야겠는데 그 속에는 방죽.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갖고 막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막 그 뻘을 막 휘쳐서가지고. 그러면 그 맑은 물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흙탕물이 되는 거지. 흙탕물이 되면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어때요? 산소가 이제 희박해지면서 흙탕물이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자꾸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갖고 주댕이를 물 밖으로 내놓고 뽀꼼뽀꼼 하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뜰채 갖고 와서
뜯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쉽죠? 시골 갈 사람들은 이제 잘 배워서 가야 나한테. 이처럼 우리 마음에 더럽고 흙탕물이 있는 죄가 넘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요. 자꾸 자기 말을 거역하는데 누가 역사를 하겠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길을 잘 알려준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인데 자기가 가라운 데를 안 가면 틀렸습니다. 바꾸십시오. 바꾸시죠. 하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가면은 어때요? 네 맘대로 해라. 속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어때요?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때요? 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충만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죠. 그러니까 안 가죠. 근데 어떻게요?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통치하죠. 그럼 그건 또 가죠. 성령이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려면 누구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자꾸 그 말씀에 거절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도 이제 그만 말 안 해. 저거 어차피 말 안 들을 건데 뭐하러 말하냐? 안 듣는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더 부어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은사들 있죠.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성령께서 더 신비한 은사들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한 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뭐가 역사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 소욕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